오늘 제기됐던 여러 가지 주제들을 이제 다시 봉합하고 불교적인 대안들, 불교적인 그 해법들을 한번 제시해 주셔야 될 주제 같은데요. 해인사 국이라하며 가문으로 계신 명법 스님을 모시고 포스트 휴먼 시대와 불교의 역할이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전체 주제를 가름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박수로 스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분야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저희들의 본격적인 관심인 불교는 무엇을 하고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그 내용을 제가 발표를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진우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포스트 휴먼이라고 하는 새로운 조건이 우리들에게 온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에게 남는 문제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삶이 어떤 의미를 가질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종교는 그 부분에 대한 대답을 해야 되지 않을까. 분명히 지금 있는 여러 가지 기술적 발전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주로 이야기한 게 이제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했지만 사실은 생명과학 기술의 발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 여러 가지 변화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배경을 굉장히 바꾸는 파라다임 변환의 시대라는 점은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한 것이 있고 변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무엇이고, 그리고 그럴 때 종교라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그 점에 대한 이제 모색인데요. 제가 그렇다고 모든 답을 할 수는 없었고요. 저 나름대로 본 지점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출가하실 때 그 부왕께서 만류를 하십니다. 그럴 때 이제 부처님이 이제 요구한 게 뭐냐면 영원한 젊음, 그리고 영원한 젊음을 늙으면서 늙지 않을 수만 있다면, 그리고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만 살 수 있다면,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수 있다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이별하지 않고 살 수 있다면 출가하지 않겠노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 말에 시도다나 대왕이 대답을 못해서 결국은 이제 출가를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과연 지금 오늘날 이 시대에 누군가가 이 말을 하면서 출가를 하겠다고 할 때 우리는 만류할 수 있을까? 아니면 만류할 수 없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만류할 수 있다면 이 자리에서 불교를 이야기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을 텐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가가 어떤 의미를 가진다면 아마 이 시대에도 종교의 어떤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발표 가운데서 사실 포스트 휴먼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조금씩 서로 다르게 사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크게 이제 그 기술적인 발전에 주목하는 그런 이제 포스트 휴먼의 논의가 있고, 또 하나는 그것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한계들과 그리고 사회적인 변화들까지 다 포괄하면서 하는 그런 논의가 있는데, 그걸 이제 비판적 포스트 휴먼 논의라고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종교라는 입장에 서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판적 입장에서 포스트 휴먼 논의를 이해하고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휴먼이라는 개념, 인간이라는 개념이 단순하지 않다는 겁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포스트 휴먼이라는 개념도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술이 가져온 여러 가지 인간의 향상, 그러니까 뭐 건강이라든지 생명이라든지 이런 그 기술적 진보에 의한 인간의 신체적, 인지적 능력의 변화라는 측면뿐만 아니라 이 개념의 어떤 더 근본적인 어떤 출발점을 보면은 근대성에 대한 재사유, 해체, 그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근대는 무엇이냐?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인간의 가치, 인간의 존엄을 가장 고양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모여진 시대였습니다. 그게 이제 신의 시대였다고 말해지는 중세를 딛고 르네상스가 시작되면서 인본주의를 내세우고 인간의 완전성을 특히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 비트루비우스적인 인간이라는 그 표상을 통해서 신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완벽한 인간을 사유하고, 그리고 물론 그건 이제 신의 어떤 가장 탁월한 창조물로서의 인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들이 이제 세계를 구성할 때 인간을 중심으로 구성하게 되죠. 그래서 신중심의 사회에 비해서 우리가 휴머니즘이라고 하면 굉장히 긍정적이고 온정적이고 따뜻한 담론을 생각하는데, 그러나 사실은 이제 그렇지 않은 부분들을 역사적으로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휴먼이라는 논의는 이제 로지 브라이도티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상당히 복잡한 논의들이 거기에 다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근대가 쌓아온 근대 문명에 대한 비판과 함께 현재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기술적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논의까지 포함하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게 기술적 개념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인간이 이러이러하다가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미래적인 가치적인 그런 담론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다양한 분야에서 이렇게 퍼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논의를 할 때 맥이 서로 다르면 같은 이야기가 다르게 전달되기도 하고 이런 이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사실은 이제 워낙 저는 이제 그 부분 앞에서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넘어가야 되는데, 한번 정리 차원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어쨌든 인간이라는 개념은 그 근대적 개념이고, 그때 가장 그 중심되는 건 인간의 어떤 이성적 능력을 이게 이제 중심으로 보았고, 그리고 앞에서 말한 것처럼 남성, 그리고 백인, 그리고 이제 정상인, 뭐 이런 이제 개념들을 특화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개념인 거죠. 저희들이 보통 생각할 때 우리가 인간이란 말을 언제나 쓰고 있어 인간 종에 대한 개념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인간 종이란 개념이라기보다는 그런 역사적인 함축을 가지고 있는 개념이고, 그러다가 이 개념이 이제 시대적 변화에 의해서 여러 가지로 다른 담론들을 끌어당기고 있는데, 같은 개념을 쓰다 보니까 거기서 혼돈되거나 왜곡되는 지점이 생기기 때문에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자는 게 포스트 휴먼 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사실은 이제 니체가 19세기가 시작될 무렵에 신은 죽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가치, 그 가치에 대한 이제 세상 사람들이 이제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된 거를 이제 지적했다면, 1966년도에 푸코가 이미 말과 사물에서 인간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인간의 죽음은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까지 근대적 개념으로 우리가 정의했던 그 인간성 개념이 이 시대에 별로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그 개념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그 왜곡된 측면들, 권력의 요소라든지 또는 가치의 측면이라든지 이런 요소들이 그 말 속에서 왜곡되면서 현재의 상황들에 문제를 낳고 있다. 이제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개념을 내려놓음으로써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더 잘 파악할 수 있고,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권력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제 막시즘조차도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 인간 본위로 세상을 이제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의 삶을 우리들에게 제대로 보여주는 이론이 아니라는 그런 비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포스트 모던 논의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우리들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렇고 그렇게 특권화된 존재의 인간은 역사적으로 한 제한된 시간에 존재했을 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최근에 와서의 여러 가지 변화는 이 개념이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는 그런 변화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동물의 문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동물의 문제가 단지 반려동물의 문제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돼지의 간을 이식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인간과 동물의 차이가 사라졌다는 거죠. 그리고 뭐 이제 프로이드가 한 말이지만 그 코페르니쿠스에 의해서 지구 중심성이 깨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한 번의 충격이 왔고, 두 번째 충격은 다윈에 의해서 왔는데, 인간과
동물이 전혀 다른 질적으로 다른 존재라고 그동안 믿어왔던 것이 진화론에 의해서 깨졌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충격이고, 세 번째 충격은 이제 프로이드 자신이 말했던 거죠. 이렇게 의식의 세계와 무의식의 세계가 구분되지 않는다는 그걸 통해서 새로운 또 충격이 왔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그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것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개념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우리가 이제 동물의 간을 이식한다든지 장기를 이식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 상황들, 그다음에 심지어 지금 이제 기계의 문제까지도 기계와 인간의 질적 차이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게 이제 들레이즈 철학에서는 인간도 욕망 기계다. 우리가 유기체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인간의 어떤 특수한 뭐 이성적 존재고 뭐 특별한 어떤 자질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기계의 하나다. 이렇게 이제 이해함으로써 지금까지 인간을 바라보았던 관점들을 다 폐기하고 새롭게 보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주체 개념에서 그동안 인간이라고 하는 주체 중심으로, 이성 중심으로 역사를 구성하고 문화를 구성했다면, 이제는 인간 중심을 넘어선 탈인간으로서의 주체성을 생각해 봐야 된다 하는 이제 그런 요구가 생기게 되고, 그래서 이제 관계적 주체성이라는 개념도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나의 문제가 아니라 나와 타자의 문제, 이렇게 이제 그 관점을 넓히고, 그래서 공동체적인 관심으로 우리의 이제 인식을 전환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사실은 이제 저희가 종교 이야기를 할 때, 종교와 새로운 어떤 주장을 이야기할 때 두 가지 관점을 보통 가지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종교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어, 이렇게 이제 말하는 논의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 우리 불교에서 다 이야기했어. 그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그 논의를 지금의 우리의 불교인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실천해 가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자의 관점에서 먼저 말씀드린다면, 분명히 그런 어떤 그 인간적인 관점은 불교의 윤회 사상, 특히 육도 윤회의 관점에서는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말하는 6개의 존재의 단계죠. 그래서 인간과 천상, 그리고 동물, 그다음에 지옥, 악이 뭐 이렇게 이제 나누어지는 이런 6가지의 세계가 우리가 이제 윤회하는 세계고, 그 세계들 사이에서 이제 상하의 구분은 분명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두 그 세계에 다 윤회한다는 사실에 의해서 근본적으로는 평등성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평등성을 결정하는 것은 이제 업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니까, 주체로서의 자기 그 실천, 자기의 어떤 그 업의 그 활동, 그것이 이제 가장 핵심적인 걸로 이해하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포스트 휴먼적인 관점이 불교 속에서 이미 논의되었다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럴 때 이 윤회의 세계는 어차피 하나의 제한되는 세계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윤회의 세계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부처님의 출가는 의미가 없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제일 중요한 또 존재의 법칙으로 이야기하는 게 무상고무아죠. 그게 우리 존재들이 갖고 있는 근본적 한계라고도 번역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상고무아는 모든 존재자들이 갖고 있는 그런 공통의 특징이죠. 인간계만 한정되는 게 아니고 장수천이라고 하는 아주 긴 수명을 누리는 그런 세계도 언젠가는 끝이 난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무상고무아가 이제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그 이제 이 인간과 다른 존재들 사이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고, 또 그 근본적 다르지 않음 속에서는 제한성을 가진다는 점들이 공통적으로 논해집니다. 그래서 아까 헌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통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들이 공유하고 있는 근본적 지점이고, 무상과 무아, 이것도 이제 근본적 지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그런 평등성에서 다시 보면, 이제 대승불교적 관점으로 놓으면은 그것이 모든 중생이 불성을 가지고 있다는 불성론으로 이제 확장되는데, 이 부분은 이제 윤리적으로는, 그래서 어떤 중생도
소홀히 하거나 함부로 하거나 고통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대승적 윤리로 확장되고 있고, 그다음에 세계관에서는 모든 존재의 평등성에 대한 사유로 확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무정불성이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하거든요. 선에서도 나오고 열반경에서도 나오고 이러는데, 그것이 이제 불교적 교리상에서 얘기한다면 공성에 대한 이야기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조금 더 의식의 수준의 이야기로 이해해 본다면 열애장 사상의 관점에서 그 의식의 식전변의 어떤 과정으로 모든 존재를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제 뒤에 나오는 포스트 모던 논의에서 모든 존재를 어떤 생기적인 활력의 존재, 그 바이탈 에너지로 이해하는 그런 관점하고 연관해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굉장히 더 깊은 논의가 따라야 되는 문제라서 오늘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석될 여지들을 불교 안에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는 그 인간과 동물, 인간과 기계, 이런 확장들이 결코 불교에게는 낯선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향상이라고 하는 이런 지금 기술의 발전이 가져오는 현대적인 여러 과정에 대해서도 불교는 그다지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보적입니다. 왜냐? 이런 것이 과연 우리가 궁극적으로 도달하려고 하는 종교적인 어떤 해탈, 목적, 그런 거에 이제 부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문제적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근본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고통을 경감시키고 심지어는 고통을 제거할 수 있고 생명을, 영원한 삶을 이제 우리가 얻을 수 있다 하더라도 앞에서 몇 분들이 지적한 것들에서 이미 말씀을 한 것처럼 여전히 그 세계 존재, 물질적 존재의 제한성, 유한성을 벗어날 수 있겠는가 하는 근본적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우리가 다르게 해석한다면 붓다가 되는 길이 결국 인간 향상의 궁극적 모습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종교적인 어떤 해석도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 인간주의, 인간 중심주의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벗어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이제 좀 생각을 해 보자면요. 이제 사실은 그 세속주의, 인간 중심주의는 세속주의를 의미하게 됩니다. 신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니까. 그러면서 종교의 의미도 굉장히 쇠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신의 죽음 이후에 인간이 이제 새롭게 희망을 가지고 의미 부여를 한 것이 바로 인간의 보편적 가치입니다. 바로 그것이 뭐 자유, 그다음에 해방, 그다음 뭐 복지, 뭐 여러 가지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근대적인 가치들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이제 386 세대라고 하는 세대들이 그 가치를 위해서 싸웠습니다. 근데 그 가치가 실현된 이후에 과연 우리는 정말 그런 사회에 살고 있는가라고 이야기하면은 스스로 긍정적 대답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역사도 이제 그러한 가치를 위해 싸웠는데 그 가치가 뭐 일정 부분 달성됐다고 보여지는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여러 가지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고 그게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거기서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그런 보편적 가치에 대해서 더 이상 사람들이 희망을 걸지 않게 됐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문제가 바로 허무주의라는 문제입니다. 바로 이건 이제 니체가 이야기했던 바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인간 중심주의가 나왔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결국은 우리가 주장했던 자유와 평등과 경제적인 어떤 발전 이런 것들의 부산물 내지는 그것의 어떤 이면으로 존재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이제 개인주의,
그 이기주의 같은 거를 만들어냈죠. 그다음에 자기 결정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인간이 어떤 역사의 진보를 결정해 간다는 이런 이제 세계 생각들이 오만과 지배의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과학적 이성을 지지하는 사람들조차도 사실은 그 무신론이라고 하지만 광신적 무신론으로 빠져들어서 실제로는 종교라는 이름이 없을 뿐이지 그 의식에 있어서는 일방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은 그런 이제 세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여전히 큰 문제로 작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탈휴머니즘, 탈인간이라고 하는 관점이 반대의 과정을 다시 이제 불러오는데 그게 바로 이제 종교적인 것들을 재소환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탈세속화라고 하는 흐름이 그러니까 탈종교화의 흐름과 함께 현대 사회의 한 중요한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우리가 종교를 소환하는데 그때 우리가 종교를 소환할 때 과연 이것이 건전하고 합당하게 소환하는 것인가? 오히려 그것이 뭐랄까요? 그냥 단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의 삶의 여러 가지 무의미를 도피하는 정도의 의미만 주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그것과 유사하게 일어나는 그 유사 종교 행위가 바로 대중문화인 거죠. 대중문화와 종교가 주는 위안이 진정한 위안이고 진정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인가라고 질문한다면 그렇지 않다. 이렇게 이제 대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럴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인간 향상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하고자 했던 가장 큰 문제는 고통과 생명의 그 죽음의 문제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해결됐다 하더라도 우리들이 여전히 갖고 있는 문제, 어쩌면 그것이 해결됐기 때문에 더 크게 느끼게 되는 문제는 바로 허무인 거예요. 이 삶의 의미가 뭐냐? 이 삶은 여전히 비천하고 일상적인 요소로 이루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청소해야 되고 걸어가야 되고 정말 우리의 삶은 너무나 사소한 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80년대 학생운동을 할 때 세상이 해방되면 뭔가 모두가 다 멋진 인간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세상이 해방되었어도 민주주의가 왔어도 우리는 그냥 일상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그 삶의 근본적 사태를 우리가 그동안 이제 인간이라는 그 보편 가치에 의해서 잠깐 눈을 뜨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제 다시 상황을 마주하게 되니까 그 문제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다시 한눈이 팔리는 거는 기술적 진보라는 부분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를 줄 거라는 그런 이제 희망 때문에 뭔가 미래가 되면 모든 일이 다 해결될 거라는 과거와 비슷한 식의 어떤 도피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제 그런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과연 그럼 종교는 뭘 해야 되느냐? 바로 이 허무주의와 마주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포스트 휴먼 담론, 특히 이제 비판적 포스트 휴먼 담론은 무엇보다도 인간이 무력하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이성의 한계를 직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출발해야 되는 점은 실천적인 윤리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예, 그걸 통해서 우리는 이제 신도 죽고 또 인간의 보편적 가치라는 것도 우리의 허상에 불과했다는 것이 밝혀진 지금 오늘날 어떻게 그 허물을 딛고 일어날 수 있는가라는 문제에 답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때 이제 종교가 다시 요구되는 이유는 바로 인간 중심주의를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포괄적인 시각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거는 불교에만 한정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른 뭐 기독교마저도 신이라고 하는 이제 더 높은 존재를 불러옴으로써 인간의 제한성을 다시 한번 사유하게 만드는 힘이 있고요. 불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과 다른 존재의 평등성에 기반해서 인간의 자기 한계를 직시하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새로운 주체로서의 포스트 휴먼이 요청되는 그 상황에서 우리는 그 종교적 관점이 요구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종교적 그러니까 그 포스트 휴먼 주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물과 기계, 동물과 인간, 동물과 기계, 인간과 기계 그런 것들의 이제 차이가 거의 이제 없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르게 보는 관점이 요구되는데, 그럴 때 이제 저희는 이제 불교적으로 모든 것들을 어떤 생명의 과정으로 이해하는 방식들이 이 새로운 그 횡단적 주체성이라고 보통 말하는데, 나라고 하는 경계를 넘어서 다른 존재를 나의 삶의 중요한 요소로 이해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이제 세계를 만드는 그 주체성을 할 때, 이 횡단적 주체성이 요구될 때 불교는 거기에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57페이지에 보면 제가 로지 브라이도티의 이야기를 인용하고 있는데요. 포스트 휴먼 되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는 한편에서는 이미 포스트 휴먼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앞으로 또 그렇게 되어가야 될 때, 이때 이제 가치지향적인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공유된 세계, 영토적 공간에 대한 우리의 애착과 연계의식을 재정의하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틀 속에서 우리 공간을 제안했다면 그걸 다른 관점에서 봐야 되고, 우리가 인간이라는 틀 속에서 우리를 보았다면 그걸 다르게 봐야 되고, 이게 재정의 과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현대에 여러 가지 개발되어 있는 여러 과학의 그런 이제 성과들을 받아들여서 다시 정리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일반적으로 보면은 과학에 대해서 굉장히 그 낙관적으로 보는 관점도 있고 비관적으로 보는 관점도 있는데, 그것을 균형 있게 바라보면서 그런 관점을 우리가 충분히 수용하면서 거기에 또 매몰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냥 생명 연장하고 몸이나 인지적으로 능력을 확장하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거기서 우리가 더 나아가야 될 지점은 지금까지 익숙했던 삶의 방식을 내려놓고 인간종 내에 있는 타자, 그러니까 이제 남성, 백인 이렇게 등등 해서 그런 타자들을 다시 우리의 삶을 거기까지 확장시켜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생명의 평등성에 대한 통찰입니다. 바로 그 점이 우리가 불교에서 오랫동안 실천해왔던 관점이 아닌가 합니다. 우리가 불교적으로 실천해왔던 계율과 여러 가지 그 이타적인 삶의 자세는 근본적으로는 생명의 평등성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인간이 어떤 도덕적인 요구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모든 생명체의 평등성 때문에 우리는 살생하지 않아야 되고 다른 존재들을 우리처럼 존중해야 되고 하는 그런 규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것들이 앞으로의 우리 삶을 이해하고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요구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자연 진화적인 삶의 방식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인간의 동물 되기, 인간의 기계 되기, 인간의 자연 되기, 이런 낯선 영역으로 우리 자신을 더 확장해서 새롭게 경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타자와 우리들이 연결되어 있음을 계속해서 이해하고, 그래서 의식이나 어떤 세계를 보는 관점을 확장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어떤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것은 기존의 의식으로 우리가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걸 이야기하고요. 어떤 면에서는 그런 기술과 여러 가지 과학의 발전이 그런 관점을 확장하는데 큰 그 설명 체계를 제공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제 부족한 거는 윤리적 가치를 확장하는 것과 공동체 의식을 심화시키는 부분입니다. 그 점에서 이제 저희가 중요한 게 그러면 우리들 삶의 그 무의미성을 어떻게 극복해 갈 것인가, 우리들 삶의 허물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할 때 이제 로지 브라이트오티는 니체의 운명애를 이제 그 중요한 해결책으로 제시하는데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어떤 그 우리들에게 주어진 선물로 이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필연적인 것에 대한 사랑, 그리고 그냥 단순히 견디는 게 아니라 그것을 사랑하고 받아들이고 환영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허무 속에서 허무를 딛고 일어서는 길인데, 저는 이게 사실은 이제 그 종교적 실천으로 연결하기에 어떻게 보면 조금 다르게 보일 수도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종교적 실천에 해당한다고 보이는데, 우리의 어떤 조건들에 대한 통찰, 우리의 인간적 제한들, 취약성들에 대한 것을 인정하는 게 불교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종교적 실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그냥 영생이라든지 또는 구원이라든지 그런 식의 어떤 그 뭐랄까 다른 세계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세계 속에서 무아와 무상을 이해하고 그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과정이 진정한 긍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 점에서 저는 이제 대승불교의 보살의 이상을 이제 그 니체가 말했던 디오니소스적인 긍정을 넘어서는 더 큰 실천이고 더 큰 윤리성이라고 생각하는데, 보살은 열반과 생사라고 하는 그 이분법을 넘어서서 그가 이미 열반을 성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생사로 다시 들어와서 고통의 세계를 함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과정이 단지 이타로서 뭔가 수혜하고 누군가에게 내가 더 우월한 존재로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대승경전 속에서는 이것을 자신의 영원한 수행으로 삼는 존재로 보살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의 삶인 것이죠. 그걸 누구를 위한 삶이 아니라 자기의 삶으로 받아들이는 그 영원한 수행을 하는 보살의 이상이 현재의 삶에 대한 완전한 긍정을 표상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이제 니체가 말했던 운명애와 연결되어 있지만 좀 더 확장되고 좀 더 뭐라고 할까, 더 세계를 더 깊이 받아들이는 태도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저희들이 이 지금 현재 우리들이 종교가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가라는 지점인데요. 제가 이제 또 한 사람의 논의를 참고해서 이야기를 풀었는데, 미래의 종교라고 하는 책에서 온 거는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의 삶을 완전하게 항유하려면은 인간의 실존적 약점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종교에서 싸구려 위안을 구하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써 그러니까 인간의 조건을 철저하게 인정함으로써 우리가 타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그것이 바로 지금 현재의 삶에 대한 각성을 일깨워주기 때문에 그냥 미래나 또 다른 세계에 대한 어떤 희망으로 자신을 치환시키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이제 온 거는 이제 기독교적 기반에 있는데 인간의 오만함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기 히랍 신화에 프로메테우스가 있죠. 인간에게 불을 가져다 준 그런 존재인데 그 벌로 계속해서 이제 그 형벌을 받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프로메테우스는 어쨌든 인간을 신적인 존재로 만들어주는 그런 인물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이제 의지와 지배에 대한 숭배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무언가는 할 수 있다. 완벽 그 신의 세계를 넘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오히려 인간의 어떤 취약성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자기 오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거는 종교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을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새로운 영성, 종교적 영성 이렇게 말할 때는 뭔가 내밀하고 개인적이고 그런 걸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운거는 그 둘 사이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종교적 실천이 한편으로 볼 때 굉장히 정치적으로 보일지라도 그건 필요한 부분이고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점에서 종교적 실천을 통해서 세계를 변화시키는 그런 구체적인 결단의 그 용기를 내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 이제 그 운거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구원 종교들에서 신에게 귀속시켰던 초월의 능력을 어떻게 인간의 몫으로 확대시킬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자기의 현재성 속에서 어떻게 초월을 할 수 있는가라는 거를 하나의 이제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걸 이제 최근에 이제 20세기의 페미니즘에서 그 영성이 다시 등장합니다. 여기 지금 여러 그 페미니스트 활동하신 분들이 계신데 여성의 자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성의 종교성에 대한 논의가 있고 또 그걸 통해서 상징적인 의미에서 자기를 여신이라는 이제 개념을 들여가지고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그 젠더 논의에서 여성을 이렇게 남성의 부수적인 인물로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했던 거를 여신 개념을 통해서 그 논의를 깨부수고 새로운 어떤 모델을 보여주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종교성을 가지고 옴으로 해서 그 종교성이 단순히 내재적인 의미에서만 그치지 않고 현실의 삶을 바꾸는 큰 동력이 되도록 만들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대안적 영적 실천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여성 실천에서 관세음보살, 그다음 티베트 불교에서는 이제 타라 여신을 통해서 이제 그렇게 자비와 그런 이제 사랑의 신으로서 여성을 내세우면서 그게 여성에 대한 아까 섹슈얼리티 이야기하셨지만 그것을 여성이 갖고 있는 굉장히 신성한 요소로 재해석함으로써 종교적 의미와 함께 이 세상을 바꾸는 실천적이고 정치적인 그 활동까지 연결해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종교적 그 세속성에 기반하면서도 종교적 실천이 가능하다면 아마도 이런 방식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종교적 실천과 정치적 실천을 둘로 나누지 않으면서도 우리는 충분히 두 과정에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때 횡단적인 연결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인간의 취약성에 대한 그런 이제 인정도 요구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윤리성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인간이 되고자 하는가 할 때도 결국 윤리적인 것이 그것을 결정할 거라고 보입니다. 그럴 때 그 윤리는 과거의 윤리학은 그것이 신의 명령이거나 또는 보편적인 경률에 따라서 이러이러해야 한다라는 의무가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여기서는 그렇게 그러니까 원리로서 주어진 게 아니고 도덕적 의무로서도 아니고 우리들의 자발적인 어떤 그 전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종교적이고 그리고 실천적인 어떤 윤리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 불교는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할 때 스님 이제 시간이 많이 경과돼서 정리를 알겠습니다. 해주시죠. 거의 마지막입니다. 네. 네. 저희는 이제 앞에서 살핀 것처럼 인간과 비인간의 어떤 이원론으로부터 생명의 평등성에 대한 것, 그다음 생명이 서로 연관된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불교 안에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회복해 가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살아있는 모든 것에 대한 존중 그런 것으로부터 이제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지고 마지막으로 제가 106페이지에 쓴 글을 읽음으로써 가름을 하겠습니다. 포스트 휴먼 주체는 다수의 소속을 허용하는 생태 철학 안에서 다양체로 구성된 관계적 주체로서 차이들을 가로질러 작업하고 또 내적으로는 구분되지만 그러면서도 여전히 현실의 근거를 두고 책임을 지는 주체다. 이 이야기도 로지 브라이도티의 이야기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구체적인 환경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실천적 과정 속에서 체현되기 때문에 그것은 공동체의 건립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가 다른 어떤 것보다 더 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공동체 구성이라는 지점이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도 종교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런 점에서 공동체를 근거로 하는 그 종교의 역할이 요구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운건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종교적 혁신의 변화는 관념과 실천이 결합할 때만 가능하다. 그래서 지자층들의 어중간한 믿음과 야만적인 대중들의 그 헌신의 공존은 오히려 종교 개혁을 방해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거를 우리 한국 불교에 적용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불교를 철학이다. 또는 과학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오로지 이론으로만 접근하려고 하고 학습하는 우리 불교계의 어떤 풍토도 이런 부분에서 변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는 포스트 휴먼이라고 하는 주체는 그 체현된, 인바디드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추상적 공간 속에 있는 게 아니라 현실의 구체적 과정 속에 개입돼 있고 여러 가지 환경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가 그 진리가 시공을 초월한 진리라 하더라도 지금 현재의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그것을 해석하고 실천하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에 대한 더 이제 확장되고 더 진보된 논의는 제가 지금은 부족하고 차차 더 공부하고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